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찾아오셨을까? 근데 찾아오셨는데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만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그렇게 변화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망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신앙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의 소원도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난주 설교했죠.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재물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따라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빠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갈 때 그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제하고 의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살았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미워하고 살았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이기주의로 얻은 탐심을 우상숭배죠.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바꾸세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참된 신앙을 얻었다 하면서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말입니다. 자기중심.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중심이었지만 신앙이 있으면 이제는 주님 중심이에요. 그래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교하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오늘 회장님이 32분에 간증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0분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몇 분 했습니까? 그리고 8분을 회장님이 썼으니까 8분을 이제 오늘 설교에서 연장합니다. 설교 길다 하지 말고 마치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앙의 아주 모범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가? 그것은 나는 처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부흥 집회에 갔다가 부흥사가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데 내려오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내려오면은 풀어주겠습니다. 또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를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인색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신앙이 왜 위대한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뭐 우리하고 뭐 크게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이 갈대 우리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 가지의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과 그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범한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 난 몰라요. 그런 거. 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것을 약속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예요.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현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의 방패다. 너의 상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100세 가까운데 이러다가 죽어버릴 텐데 그리고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면은 상을 주시면은 누가 그 상을 계속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러다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면은 그 위협을 누가 받을 거예요? 그래도 이 다메섹에서 들려다기에는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그 유업을 상속할 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유업을 상속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언제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네 안에 사례가 이제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사례는 나이가 90세가 되고 이미 경수는 끝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례나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다 완전 끝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결점이 있었어요.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아내 사라가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저 애굽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생산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자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육적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육적 자손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에 지금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두니까 배고파서 그랬던지 참질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 하마터면은 사랑하는 아내도 일본 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그런 생산 능력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 불가능했던 것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약속의 자손은 그 이삭은 하나의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자손, 그냥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때가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인간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고 가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오직 하나예요. 그러면은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율법 선생님들이 가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430년 후에 율법이 가입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네 군데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4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니까 그냥 적기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3장 지금 읽었던 12절로 18절인데,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 약속의 자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하는 사실이 갈라디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갈파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왜 하란으로 갑니까? 물론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인도하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나서 갈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계셔야 안 계셔요? 인도하시는 분은 계시다 사실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가 험한 산골짜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도자는 선한 목자이셔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네 언약이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네 후손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몸에 지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와 네 후손과의 표징이니라.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후에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나의 자녀다. 그럼 나의 자녀된 표시를 어떻게 네 몸에 지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내 구주된 표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네 몸에 해라. 그리고 내 백성된 표시를 네 몸에 지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사야 44장 22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죄를 도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뭘 지녀야 돼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를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 말씀 한마디 들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이후로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로 가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런데 이 할례를 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표시를 몸에 지녀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었는가? 그 어디에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마므레는 강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강하다. 그리고 이 마므레는 헤브론에 속했어요. 헤브론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에 그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 그 큰 상수리 숲을 아래 앉아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인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나무 아래 있었어요. 그 헤브론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그 헤브론은 친교입니다. 그 헤브론은 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합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 안 살아요. 하나님과 친교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착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를 받고, 또 이 몸에 내 백성된 표시를 지녀라, 할례를 해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헤브론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교 교제를 나누면서 우정을 쌓고, 그리고 그는 아주 강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그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할 말 없잖아요. 내 말 듣지 않는데. 그러므로 믿으면 들으면서 듣는다고 그랬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줍지 않은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만큼 이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까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은 충만한 성령이에요. 세상에서 동남풍화 불어라 서부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고 헤브론 내 마무리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찾아서 헤맸어요. 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이 목사, 저 목사 다 돌아다녔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결론이 내렸어요. 사람은 거짓되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그럼 참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고 한 번도 성경을 떠난 일이 없어요. Back to the Bible이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지. 성경으로 돌아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는 어떻게 돼요?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딱 보니까 세 사람 딱 지나가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브라함은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조금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을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잡수시고 좀 쉬었다가 지나가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친절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효인이 형제가 내가 설교할 찬송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부르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은 줄 아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효인 형제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텔레파시를 통하게 하셨는지 효인 형제가 찬송을 딱 불렀는데 내가 설교할 제목이 그게요. 그래서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여기 사랑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단어로 바꿔요. 주의 친절을 베풀리라. 주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로 내 백성들 표시를 지니라 하시고 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된 사람입니까? 친절을 베풀었어요. 지나간 나그네들을 친절을 베푸셨어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지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친절. 가난한 영혼,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지금 삼성이니 대한항공이니 그 다음에 그 롯데니 말입니다. 자기들 수고도 안 하고 자기 그 윗대 선친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재산, 그리고 이걸 서로 더 차지하려고 난리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해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재벌가들이 유산 상속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현재가 너무 올라봐요. 그거 많이 차지하가지고 뭐예요?
재물 많어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느냐. 뭘 그렇게 잘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넉넉한 줄 알아야지. 말을 그냥 쌓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친절을 베푸셨, 지나간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네, 주의 친절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의 친절을 원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친절을 그리워.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 힘들어하면 옆에서 부축해서 할머니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전주 타고 앉았다가도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자네가 앉아 힘들 텐데 여기 앉으세요. 그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은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덕목. 아브라함이 이 성경은 이렇게 안 읽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절 못 찾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뭘 계속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소망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 어려우면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친절해라. 지나가는 그 거지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거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현현 나타나시니까.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조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손님 대접. 그때 당시 아브라함 살았던 당시 그 중동 그 근동에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먹이고 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하기를 아주 생활의 습관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조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세력이 없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조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게 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예. 이제는 여기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예수 죽인 흔적을 우리가 몸에 지녔어요. 십자가 지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 사랑을 계속합니다. 손님 대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혼인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서 안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안 버리신다고. 그러면 대체 뭘 더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들을 귀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들로 제물을 드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없는 중에 이 아들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행함은 이미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요. 이후 그 아들을 드리라 해서 아들까지 드렸던 그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내 믿음을 누구한테 보일 거예요? 나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해, 친애를 베풀어. 그러면 행함으로 뭐예요? 네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믿노라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이면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과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4장 11절 18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18절,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이 숨기느냐? 그 시크릿,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아요. 나타내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 계시는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두 번째 계시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이 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두 가지는 은혜. 왜? 날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낳게 하셨어요. 은혜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아들을 될 수 있는 자격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그 은혜, 지금 그 은혜 시대예요. 이제는 그 은혜 시대의 끝이에요. 이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에 속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믿음.
지난번 설교하다가 내가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씀을 그냥 놓쳐버렸거든요.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자꾸 야, 너 창세기 18장 19절 어디다 두고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말해. 네가 늙었냐? 예? 그거를 놓쳐버려. 다시 상고해봐. 그래가지고 창세기 18장을 열게 된 거예요. 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예. 내가 택하였다.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말입니다. 교회로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내가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여러분들이 뭐 지혜로워서 하나님 택한 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는지, 나 같은 게 뭔데,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는 사망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너를 택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너와 네 자손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삶의 방법까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가 뭐예요? 그 길도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짓지 말고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공도를 쫓아.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지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죄 지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죄에서 한번 구원받았다지만은 죄의 원뿌리가 말입니다. 그냥 죽은 송장처럼 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탁 나타나서 말입니다. 탐심, 미움, 거짓말, 저주, 악독.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딱 두 가지 계시. 하나는 아들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구속의 원리예요. 구속의 도리. 그리고 하나는 그 심판의 원리.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잖아요. 첫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첫째 이유가 뭐예요? 인류 구원이 목적이에요. 인류 구원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 너를 저주하면 저주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그 의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믿다니, 내 말을 믿다니.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를 내가 의로 정해줄게.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그냥 기록해 준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속한 거룩한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한 거룩한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할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유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해요?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가봤습니까? 하늘나라 가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상속? 가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세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1시간 더 설교를 해야 되겠네. 사랑 대신 사랑 말 어려우니까 뭐라고? 친절이잖아요. 친절. 마지막 때 말입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를 심판할 날이 다가왔어요. 지금. 그런데 양과 염소를 심판할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봅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읽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이제 자기 영광을 얻으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왔어요?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친절을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 옆에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가난한 영혼, 줄인 영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더 힘들어도 내가 이 가난한 영혼, 하나님 없는 이 영혼, 굶주린 영혼 말씀을 먹지 못해서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리라. 내가 주의 친절을 나눠주리라. 그래 친절하게 보살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덕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덕목을, 친절을 베푸는 거. 그냥 내 이기적인 내 욕심만 채우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나는 내 남편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나는 내 아내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나는 내 부모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그 친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혹한 어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말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여기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용량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요. 이제 심판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을 숨기지 않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인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제 아셨습니까?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다 보이고 행하신다고 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인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딱 보면은 장래의 모든 비밀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계시됐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런 비밀을,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특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밀한 비밀을, 이런 은밀한 계시를 내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았어. 그래, 우리 너무 많이 살았어.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이야기할게. 그래서 이야기해. 내가 오늘 딱 죽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은 한 달만 더 살다가 와. 그리고 내 벌거벗은 육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당신이 다 수습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그러면 한 달이면 충분하잖아. 그럼 한 달만 하고 나한테 와. 이제 올라와. 그냥 지나간 말 같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그 영광 중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은혜와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나타나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올라가실 거지. 소돔 고모라성에 대한 비밀도 다 보여주셨어요. 왜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거절한 자들에게는 소돔 고모라성 같은 심판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셔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가직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내려가 보겠다. 정말 그 부르짖음이 확실한지.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 일어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땅,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반유대주의, 히틀러보다 더 독한 반유대주의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깡그리 다 없애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래야 빨리 에스겔 38장 그거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들을 전부 다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목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태인에게 이사야 53장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유대인에게 비밀인 그 책이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읽혀져서 10만 부, 20만 부 이제 번역되어 가지고 유태인들이 그 책을 읽고 말입니다. 그들이 부인했던,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온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심판밖에 없어요. 뭐 이 세상에 말입니다. 잘난 사람들, 뭘 많이 소유한 사람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명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그렇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 예수님이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몽땅 다 짊어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가난한 영혼,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나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 염려로 저는 50년을 살았잖아요. 그 염려로. 저는 요즘은 늙어서 그러는지 설교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 숭의교회에서 설교할 때 메모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시편을 우리 홈페이지도 올렸지만은 그거를 내가 프린트로 해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와, 세상에. 이창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썼어? 이야, 놀랍다.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그래서, 그래, 아내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는 처음 시작도 예수, 살 때도 예수, 죽을 때도 죽을 때도 예수. 예수로 시작, 예수로 살고, 예수로 끝.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끝이에요. 다른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은혜 이외에는 전할 일이 없어요. 제발 이 은혜 시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심판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셔서 소돔 고모라 내게 부르심이 그렇게 사실인지 지금 이 지구상에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불의, 추악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은혜의 끝, 은혜 시대의 끝. 그럼 은혜 시대의 끝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은혜 시대의 끝이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 큰딸이 저에 그래. 아버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자. 그래,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근데 말이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끝이거든. 지금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 전에는 전에는 복음 전하면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펴서 이야기해준 맹수에서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상담 끝나고 가면서 버스 덜컥 버스 타고 가는데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버스 자꾸 가다가 나는 살았다 그렇게 고함치고 고함쳤다고 구원 간증한 사람 자매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참 좋은 때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딸 그렇게 아빠 한 영혼이라도 저 살리자.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내 친구는 지금 예배당 열심히 다니거든. 근데 권사가 됐대. 그런데 저 좀 복음에도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 천사 둘은 떠나갔어요. 소돔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가까이 나가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속상하거든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좋기는 좋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 생각하니까 너무 속 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왜 아브라함은 의인 100명을 말하지 않아요? 의인 50을 이야기했을까? 나는 여기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조카 롯, 그다음 아내, 그다음에 딸들, 또 딸들하고 정혼하는 사위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친절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모자라도 몰라도 50명은 되겠지, 그거야. 50명은 되겠지. 그래 50명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딱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50명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 몇 명을 깎았어요. 5명을 딱 깎아가지고 그러면 45명. 그래 내가 45명 의인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 따졌잖아요. 그래 이제 청구한 게 50이에요. 아무리 해도 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50명 안 될 것 같아. 깎아보자. 45명.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세 가족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45명 안 될 것 같아. 한 번 또 애누리 하자. 40명 어떻습니까? 좋다. 가만히 생각해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30명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줄 알았는데 30명도 오케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명도 안 될 것 같아. 노세 가족들이 말입니다. 그 인근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20명을 깎아보자. 그러니까 20명 깎으니까 그것도 깎아주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애누리 해도 너무나 많이 애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사람까지 내려갔습니까? 감히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실 줄 알았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50명에서 45명을 깎았으면 10명에서 5명을 깎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5명으로 깎지 않았어요. 왜 깎지 않았을까요? 그 노색에 모였던 식구들 보니까 자기 가족들 보니까 5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백성된 할례의 표를 마음에 지녔습니까? 몸에 지녔습니까? 예수 흔적을 몸에 지녔습니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50명 돌아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더 깎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또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옵나니 거기서 20인을 또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온전히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염치 없어서 10명에서 5명은 깎지도 않았어요.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셔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 성을 심판하실 때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빨리 나가라. 너도 아내 너도 빨리 나가라. 롯의 딸들아 너도 빨리 나가라. 그 롯이 가서 자기 사위에 정혼한 사위에 가서
소돔 고모라성 하나님이 멸망하시는데 가자 그러니까 그 사이들이 뭘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내가 50년 동안에 생명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 농담인 줄 아십니까? 농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노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세 아내는 뒤돌아 소돔기독이 됐잖아요. 두 딸은 모압과 암몬 자손 그 아버지하고 저기 쌈띵 해가지고 말입니다. 불륜의 자손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랍 자손 모압 아랍. 사랑하신 영자님들이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19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9절입니다. 19장 29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 못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석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어 보냈더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롯이 자기 믿음으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들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고 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어때요? 부르짖음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지금 죄악이 관영할 때 이 부르짖음 탄식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의인들의 탄식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은혜예요.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산체가 되니까 다 지하에 숨었어요. 그냥 그 핍박, 목 잘라 죽이고 상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굶어 죽고 그러면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하고 친절을 베푼 그 영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사?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신 중에 그 영혼을 심판해서 내어 보내실 수 있어요.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오십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의인, 너 악인.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래서 싹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요. 이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보셨다니까. 이제는 뭐예요? 분리시킬 일만 남았어요. 정말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표시를 지녔느냐? 할례, 십자가를 지녔느냐? 네 삶이 친절을 베풀었느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했느냐? 자,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선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식구들 그저 신앙 위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 잘났다고 말입니다. 그런 식구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사랑하고 살아라, 친절을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내가 과연 너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게, 그렇게 세면 음성으로 속삭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인 걸 다 아시고 이러니 이 고통과 이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의인은, 은혜 받은 의인은 영생에,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하나님 말씀 더욱 상고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